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92장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동교회 축복 언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시고 또 주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안내에 대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내년 1월 3일 주일까지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11시에 한 번만 드리며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와 교육부서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향후 예배 일정에 변화가 있을 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예배에 관한 광고입니다. 은퇴 예배는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 연기합니다. 2020년 은퇴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구영신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부금 증명서 연말정산 발급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원동교회 등록교인이 대상이며
사무실에서 신청하시면 3일 후에 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일 발급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저녁 영성 집회 연기 안내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될 때까지 연기합니다. 연말 시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연말 시상자 명단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폐회 찬송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폐회 찬송은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 위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사람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그리스도만이 선포되며 복음만이 전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산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 수요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가 남아 있긴 하지만 주일날에 드리는 예배는 지금 드리는 이 주일 오후 예배가 마지막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신기하게도 작년 2019년의 마지막 오후 예배 설교가 저였는데 2020년의 마지막 오후 예배 설교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시기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들에게 소유를 맡깁니다.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또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과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 역시 노력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이를 본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질책하고 그의 가진 것을 빼앗아 있는 자들에게 주고 그 사람을 쫓아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각각의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질문의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주인이 종에게 바라는 것, 이것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대한 감탄의 표현 중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과 젊었을 때 읽었던 성경,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읽었던 성경, 이 성경의 감동이 모두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경험을 쌓고 나이가 먹고 또 성장하며 연륜을 쌓아감에 있어 깨닫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좀 알겠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중증에 이르면 성경이 시시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떠나라는 이야기구나. 노아, 순종에 대해 이야기하실 건가? 다니엘,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겨짚기도 하고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으로 내용을 유추하여 지레짐작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는 모태신앙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서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더 이상 신앙은 자라나지 않게 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본문으로 본다면 주인이 종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 달란트 비유를 누군가에게, 나의 자식이나 아니면 친구에게 알려준다, 이야기를 전해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 달란트 비유를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다른 곳으로 타국으로 가게 되면서 자기 종들을 불렀어. 그래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3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왔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 5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어 10달란트를 만들어 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겨 4달란트를 가지고 왔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원금 그대로 갖고 왔지.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엄청 칭찬해 주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엄청 혼을 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쫓겨났지. 이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 맨 앞에서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했던 설명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대개 사람은 요약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2군데입니다. 첫째,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익을 배로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익을 남기지 못한 채 주인에게 질책을 받아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봅니다. 우리의 시점이 여기에 집중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달란트 비유를 요약하라고 할 때 이 두 내용이 중심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달란트 비유의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된 종이 되자.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이익을 남기고 주인에게 칭찬받자. 그리하여 더 많은 것을 받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이러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결론이 과연 복음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달란트 비유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가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열처녀 비유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놀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잘 사용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이유는, 달란트를 주시는 까닭은 이것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뭔가를 더 얻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비유에서 이익을 남겨야 한다,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쫓겨난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 재고 예측하여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이 말씀 안에는 그 어디에도 이익을 남기라고 하거나 이 달란트를 어떻게 쓰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냥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 주고 갔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 했던 종들의 행동은 종들 각자 개인의 판단이지 주인의 명령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열문화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내용 구성의 차이는 있지만 많이 흡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라고 하지 이익을 남기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두 비유,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에 있는 열문화 비유 모두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했을 때 그들이 이익을 2배로 남긴 것이나 원금 그대로 가지고 돌아온 것은 부차적인 내용일 뿐입니다. 그럼 결과물 때문이 아닌데 주인은 결산의 자리에서 왜 칭찬을 하고 왜 질책을 하며 쫓아낸 것일까요? 이러한 주인의 행동에 대한 답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주인이 결산의 자리에서 종들에게 요구하는 그것은
성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인이 보기에는 이익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있어 이익보다, 배로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종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많은 경우에서 결과 또는 열매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로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서 열매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어찌 결과나 열매에 있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역을 함에 있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맡은 부서가 부흥을 한다면, 잘 된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전때, 내 전전때 사역자가 눈물로 뿌려놓은 씨앗을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만일 우리 부서가 부흥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면 내 다음 사역자가 걷어갈 수 있도록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때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에 있어 또 믿음의 여정에 있어 결과라고 하는 것,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결과와 열매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껴둔 채 열매만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결과에 또 열매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과로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우리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가 오지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는 포기하지 않았고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가 목숨이 다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평생 동안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으니 너는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과 다르며 하나님의 결산 방식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결과에 또 열매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앞세우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를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하루 품값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대략적입니다. 계산해보면 6,0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20년치 연봉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35세에서 49세의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1달란트는 약 8억 원에 가까운 돈이 됩니다. 그럼 2달란트는 얼마가 될까요? 2달란트는 16억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는 40억이 되겠지요. 당시의 화폐 가치와 오늘날의 화폐 가치를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 기준에 따른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고 하면 뭔가 잘 와닿지가 않으니 쉽게 환산해 보면 대략 이 정도의 금액입니다. 8억, 16억, 40억입니다. 뭐 어찌되었건 이것이 정말 큰 금액이라고 하는 것에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큰 돈을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상속자가 아니라 노예에게 이 돈을 맡긴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주인은 자신은 지금 타국으로 멀리 떠나는데 종들에게 몇 억, 몇십억씩 주고 별다른 언질 없이 그냥 떠난 겁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종들의 주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부자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의 단위가, 돈의 씀씀이가 우리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러한 부자, 갑부에게 제가 40억을 받았는데 80억을 남겼습니다. 제가 16억을 받았는데 32억을 남겼습니다. 제가 1억을 받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의 관심이 과연 이 종들이 남겨놓은 이익을 얻은 돈에만 있었겠습니까?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종이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내가 40억을 받았는데 주인이여, 내가 80억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 보고를 들은 주인이 21절에서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어떤 일입니까? 적은 일입니다.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들어 왔는데 40억을 가지고 80억을 만들어 왔는데 주인은 이걸 보고 적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어서 2달란트 받은 종이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내가 16억을 받았는데 32억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아까와 똑같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이 보기에는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들어 온 것이나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들어 온 것이나 다 적은 일일 뿐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하는 칭찬은 딱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그래, 너 열심히 했구나. 이 한마디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바라는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이들에게 주었던 달란트는 그 액수에 상관없이 이를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받은 달란트로 장사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원금마저 손실을 입혔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결산을 할지라도 주인은 별로 상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그거 얼마나 한다고, 열심히 했구나 정도일 겁니다.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질책하고 혼을 내며 그에게 물건을 빼앗아 그를 쫓아낸 까닭은 그가 이익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주인이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동네가 아니라 타국입니다. 오늘날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당시 국경을 넘는 것이 동네에 마실 다니듯이
쉽게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주인이 타국에 갔다라고 하는 이것은 주인이 이제는 나의 행동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주인이 다시 결산하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감시하는 사람, 내가 눈치 봐야 할 사람이 이제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이 지금 무엇을 의도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주인은 자신이 자리를 비웠을 때 종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감시자가 없을 때에도, 눈치 볼 사람이 없을 때에도 그들이 과연 성실하게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둘은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하고 다른 한 명은 땅을 파서 이 돈을 묻었습니다. 3명의 종들 모두 주인의 생각을 헤아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던 대로, 평소의 모습대로 그저 한 것입니다. 다만 이 2명은 주인의 생각을 모름에도 성실히 행했고 다른 한 명은 그러지 않았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어서 2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2번째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2번째 질문의 답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결산입니다. 종들에게 막대한 부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던 주인은 다시금 종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다시금 종들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오랜 후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의 말씀과 대조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녀들은 졸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밤중에 신랑이 찾아왔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 미리 넉넉하게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는 바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고 미련한 5처녀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시간적 개념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24시간이 채 안 됩니다. 밤중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비유, 다음 말씀인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러한 시간적 제약이 없습니다. 그냥 오랜 후에입니다. 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종들 입장에서는 주인이 이렇게 큰 돈을 맡기고 나갔으니 다시 돌아오기는 할 텐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죠. 2015년에 개봉된 한국 영화 중에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정재 씨가 나오는데 이 이정재 씨가 일본 경찰이면서 독립군이면서 일본의 밀정 노릇을 합니다. 영화 말미에 밀정 노릇을 한 이정재 씨에게 왜 동지들을 팔아넘겼느냐고 전지현 씨가 묻습니다. 그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정재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저는 극장에서 이 영화를 봤었는데 지금도 그 대사와 장면이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성실하지 않았니? 언제 결산할지 몰랐으니까. 너는 왜 충성하지 않았니? 주인이 언제 돌아올 줄 몰랐으니까. 너는 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지 않니?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줄 몰랐으니까.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만약 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았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도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오랜 후에 왔습니다. 종들이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의 범주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 여기에 뭐 하나 더하거나 빼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결산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결산은 결과물을 내어놓고 열매를 자랑하는 결산이 아닙니다. 주인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잃었으며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성공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걸 보시고자 결산을 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성실했느냐,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성실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꺼내놓을 열매와 결과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해야 하는 것은 결산입니다. 때가 이르면 주인이 돌아오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결산하실 터인데, 그 결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을 살피실 겁니다. 이는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에서도 동일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참 힘든, 어려운 겪었습니다. 세상살이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 많이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어려워졌습니다. 종종 TV 채널을 틀다가 한 번씩 보게 되는 영상 설교가 내가 드리는 주일날의 예배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나의 신앙이 약해져만 간 것 같아 속상하게 느끼실 때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교회를 나온다는 것,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성실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었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내가 성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나밖에 모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마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부재한 상황과도 같습니다. 더 이상 나를 감시할 사람도 내가 눈치 봐야 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오랜 후에 다시 왔듯이 하나님 역시 이제 우리에게, 각자 개인에게 이제는 결산을 좀 하자며 우리를 부르실 날 또한 반드시 옵니다. 그 앞에서 나는 성실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신학 용어 중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때 이 표현이 교회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한참 이 코람데오가 유행할 때,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한 교수님이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쓰고 있다며 참 안타까워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산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끝이 나게 되든, 둘 중에 하나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산을 하게 될 겁니다. 무엇이 먼저일지 모르지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때 내가 무언가를 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2020년의 52번째 주일, 즉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1년을 돌아봄에 있어 마지막 기회의 시간입니다. 물론 내년도 있고 다음 주도 있겠지만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실하셨습니까? 전염병이 확산 중이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고강도로 있더라도 무조건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출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묻고 계시는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이 조금이나마 자라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육체적인 편안함을 누리라고 하는 이 기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을 제대로 살펴볼 기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 부재한 상황과 같이 지금은 내 신앙에 대해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또 교역자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손을 내밀겠지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땅에 묻어 두시겠습니까? 성도는 결산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코로나로 인해, 주여 내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가지 못한 시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습니다. 나는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에 숨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나태하고 게을러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성실로서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기독교인은, 신자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 자신의 영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동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이 진정되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도 고통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때에 이 고난의 의미를 물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무엇이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얻어야 하는 것, 내가 알고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과연 성실하게 임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가 주 앞에서 결산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무익한 종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셨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위선과 가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드러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하나님께 긍휼함으로 아뢰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주의 손으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며 주님의 교훈이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비교하여 정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뜻을 하나로 합하여 더욱 사랑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담임으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당의 장로님들을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한 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세워 주옵소서. 또한 함께 섬기시는 모든 부교육자들과 또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또 성가대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도 통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주의 믿음으로 감사로 든든히 서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선교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 들고 달려간 그들의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 가운데 주여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넘치도록 부으신 은혜 가운데 더욱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은혜로 충만히 잠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시고 동역자들을 붙여 주셔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또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연일 확산되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며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며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셔서 더욱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을 두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중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결산을 잘 준비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